고대 근동 유목민들의 결혼 제도 가운데 형사 취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소위 형이 결혼해서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하는 제도. 이런 제도가 사실은 우리 삼국 시대까지 우리나라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부여족 그리고 고구려 이런 나라들에게서 우리나라에도 고대 근동의 유목민적 결혼 제도가 우리에게도 도입이 된 적이 있어요. 이런 그 형사 취수 제도의 목적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전해지는데요. 하나는 우리 가정의 재산이 이제 형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결혼을 한다면 이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이걸 막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스스로 농사를 지을 수 없고 돈벌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를 보증할 수 없어서 동생이 형수의 약점을 도와준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형사취수제도가 사회적으로 도입이 됩니다.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와서 금하게 되고, 오늘에는 근친상간이라 해서 법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제도이죠. 이런 제도가 유대 사회에는 모세의 율법에 기재되어 있던 소위 계대결혼, 계대결혼법이 이 형사취수제도와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차이가 있다면, 형사취수제도는 형이 죽으면 무조건 동생이 취하는 제도라면, 이 계대결혼은 형이 결혼을 했지만 자식을 낳지 않았고 죽을 때, 그때 그 형수의 생활을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계대결혼이 차이를 드러내요. 사실은 이 계대결혼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계대결혼을 모세의 율법에 근거된 이 결혼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을 가르치고 있고, 당신이 얼마 있다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메시지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정적이, 대적들이 예수님께 올가미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위 예수님을 향한 이게 3대 질문, 소위 3대 질문 공세가 시작이 됐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정치 사회적 질문이 쏟아졌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않아야 합니까? 하는 문제였어요. 그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서, 가이사의 것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만 드려라, 가이사의 하나님 것 드리지 말고 가이사에게만 드려라. 어떤 금기 쪽으로 대답하지 않고 다 양성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에게 솔직한 중심의 질문은, 대답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은 구별할 수 없다. 다 똑같다. 그들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대정부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레마의 음성을 이렇게 들었어요. 방향이 결정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열정으로 살아야 한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부지런하게 살아야 한다.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수 있었어요. 이어지는 질문 공세 두 번째는 신학적 질문이에요. 신학적인 질문. 소위 부활 논쟁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부활 논쟁.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꾸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 보면 툭툭 던지는 것이 사순절 기간인데 부활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디자인하고 계획을 세워서 아주 교묘하고 절묘하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예수님의 덫을 만드는 질문, 오늘 본문에 그런 질문 공세가 쏟아집니다. 이 사두개인들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모세의 율법 하나를 쭉 꺼내 놓습니다. 계대 결혼 법인데요, 예수님, 모세는
형제가 살고 있는 그 집에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을 낳지 않고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는데, 이런 율법에 게시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중에 7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설정, 가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동생,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했고, 또 둘째 동생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셋째 동생이, 그래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형수도 죽었습니다. 아내도 죽었어요. 이렇게 된 경우라면 부활의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부활, 우리는 안 믿지만 이 부활의 때 과연 이 여인은 누구가 남편입니까? 아주 절묘하고 디자인된, 예수님을 어쩌지 못하게 만드는 인위적이고 조작된 그런 질문이에요. 과연 어떻게 주께서 이 올가미 질문을 빠져나가실까? 어떻게 또 주님은 대처하실까? 이게 참 기대감이 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대답은 둘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이 사두개인들의 오해를 지적해냅니다. 세 가지 오해인데, 첫째는 성서적 오해. 너희가 성경의 오해를 했구나.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또 세 가지는 부활 때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분위기로 부활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부활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런 이 부활체에 대해서 이 세상의 어떤 존재로서 부활한다고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어요. 성경을 예를 들어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확대 해석하고, 이게 이단들이 범하는 오류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도 성경을 해석하고 저것도 해석하고 끝까지 이성으로만 판단해내는,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는, 끝까지 이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이고요. 천사, 예수님 앞에 부활 때는 어떤 생물학적인 우리의 모습, 지금 이 모습으로 다시 부활하는 어떤 가설, 이런 걸로 오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오해를 통해서 저들의 무지를 이렇게 드러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상대방이 내게 올가미 질문을 던졌을 때 자신의 올가미만 풀어내는 그런 얄쌍한 하나의 수단꾼이 아니세요. 이걸 계기로 남기는 게 있어요. 야, 니들 질문 잘했다. 그래서 계기로 이걸 풀어내면 성경이 두터워져요. 진리가 두터워져요. 무지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참 대적들이 예수님께 대적한 결과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은요, 굉장히 풍부한 성경을 얻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죠. 그래서 여기서 저들의 무지만 드러낸 게 아니고 부활의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요. 결국 부활은 우리는 천사처럼 부활한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는 생육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창조의 원리 때문에 사실은 암수가 필요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암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은 사실은 여기서 테스트 받아서 합격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들어가는 순간 영원합니다. 생육번성 충만의 원리가 거긴 적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암수가 필요치 않아요. 식물의 암수, 동물의 암수, 사람의 암수, 소위 사람의 경우는 결혼제도, 이게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를 사두개인들은 이성으로 보니까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줄 알고 부활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은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천사의 모습이다.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무지함을 드러내는 사건, 그러면서 부활의 성서적 근거까지 쭉 입증해냅니다. 그래서 참 부활 때 어떤, 성경은 근거는 뭐며 부활 때 우리의 신령한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활할 때 시집가고 장가가는 몸, 우리의 생물학적인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한다면 부활이 복음일까요? 부활은 우리의 또 하나의 재앙이에요. 이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어쩌면 자신의 어떤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이 몸은 만족스러운 사람 별로 없을걸요. 물론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를 수용하는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지만 사실은 부활할 때는 이 모습이라면 아닌 거예요. 행여나 내 몸에 약점이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 그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누가 그걸 기대해요? 누가 그걸 희망하겠어요? 구원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죠.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은 부활체는 천사와 같다 하신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설명하기를 신령한 몸,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저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을 실제로 말해도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난 거기에 로망이 있고 우리의 기다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 진정한 복음이다. 장차 이 부활이 우리 역사의 뒤에 있다는 건 오늘날 억울함과 오늘날 가난함과 오늘날 아픔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투쟁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가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희망, 부활. 저 부활만 있으면 오늘 억울함도 공평한 거예요. 오늘 손해보는 것도 공평한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저게 의인들에게는 구원의 부활이고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역사를 공평하게 만들어요. 놀라운 위대한 역사의 끝자락에 이 부활의 진리를 우리에게 세팅해 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은총 중에 가장 큰 은혜의 시스템입니다. 대단하죠. 마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대조하고 있는 의도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정적들, 즉 사두개인들이죠. 이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동시에 이 마태는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적들의 이 어리석음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올가미만 푸는 아주 얄쌍한 예수 그리스도의 꼼수가 아닌 이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또한 드러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5주 전부터 시작된 논쟁, 권위 논쟁이죠. 너는 무슨 권위로 여기서 설교하느냐? 무슨 권위로 말했느냐? 이 권위 논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이 주제, 저거 주제로 예수님의 이 권위는 계속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매주마다. 오늘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권위가 이제 인정될 텐데요. 그 지혜의 권위, 이 지혜 어느 정도의 지혜일까? 우리에게 아마 기대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 마태의 의도를 통해서 또 성령께서 감동해서 쓴 마태 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을 조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 사실은 이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음은 이성을 진리를 조명하려고 이성을 사용했다는 부분이에요. 과연 이 이성이 과연 우리에게 어느 만큼 우리를 인간답게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성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성이 있어요. 사리 판단할 수 있는 이성. 이건 자연인에게 주신 보편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성이 고장나면 우리 교회, 집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데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성이 바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바로 직진해서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해요. 이건 이성에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 자연인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이성은 우리의 모든 삶의 등불이 됩니다. 등불이 돼요. 이성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 생활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사람다움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이성은 가능성도 있지만 불가능성,
한계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있었어요. 탁월한 지혜죠. 신적 지혜. 예수님보다는 못하겠지만 이 신적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때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퍼타일 크리스텐트 지역, 아주 기름지고 이 복된 지역을 확장시키고 정말 풍부를 누리던 시대를 구가합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조명해봐요. 그랬더니요, 어떤 길은 바르게 보이는데 결국은 사망의 길이더라, 죽음의 길이더라. 이걸 잠언서 1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성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지혜가 된 그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봤더니 어떤 길은 다 바르게 보이는 것이 다 바르게 귀결되지 않고 바르게 보이지만 결국 그게 죽는 길이더라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 깊게 들여다보면 이성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은 선포한 거예요. 이 프랑스의 수학자이고 나름대로 과학자였던 파스칼은 인간 이성의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렇게 말해요. 인간 이성의 가장 큰 위대한 업적은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이것이 인간 이성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성이 칭찬받아야 할 위대한 업적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언가의 도움까지를 요청하는. 실제 세계에서 조명해 보면 오토바이하고 비행기하고의 속도는 아마 10배 차이는 날 거예요. 넉넉히. 근데 실제로 우리의 육안, 이성의 눈으로 이 오토바이 속도를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야, 이거 번개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실제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저 멀리 창공을 향하여 가로질러 가는 비행기의 속도를 보면 한참 5분 지나서 재보면 이 손바닥 한 뼘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저게 가는 거야, 멈춘 거야. 우리의 이성의 눈은 이렇게 착시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행기가 훨씬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육신의 이성은 한계가 있다는 거, 실제적인 현장에서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적어도 진짜 똑똑한 과학자들,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이성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뭘 선택해요? 너무 작은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는 현미경 만들어가지고 현미경 도움을 받아가지고 바이러스 좀 보자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보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이성의 위대함이죠. 위대함. 또 동시에 너무너무 큰 세계, 하나의 별나라, 여러 가지 우주 세계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천체 망원경. 또 비행기 같은 경우는 유리창을 직접 보고 조종하는 게 아니라 계기판. 이런 것을 이성의 위대함, 이성의 참 잘한 점, 그게 뭐냐면 현미경, 망원경, 계기판 이런 것을 창조해내는 거. 이게 이성의 위대함이라고 해요. 이게 자연 세계에서 흐르는 자연적인 지혜죠. 이것이 영적으로 넘어가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이성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투영해 보려고 하고, 이성을 가지고 부활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성을 가지고 천국의 세계를 조명하려고 한다면 솔직한 얘기로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위대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현미경을 만들고 망원경을 만들듯이 위대한 영적인 사람들은 도구를 요청해요. 도구. 그게 바로 사람 쪽에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사람 쪽에서 이성의 선구자의 어머니예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했더니 믿음도 안 되고 알아지지도 않더라. 근데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대했더니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더라.
이게 어스틴의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성을 앞세웠더니 믿음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됐고, 믿음을 앞세웠더니 이해도 되고 믿음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열이 뭐예요? 선구자라고 말하죠. 어머니라고 말하죠. 어머니가 앞서 있고 선구자가 앞서 있는 것처럼 이 믿음은 이성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요. 이 건물은 부실한 건물인가 튼튼한 건물인가 검토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일단 믿고 들어와요. 1년 내내 다녔더니 건강하게 아무런 사고도 없었어요. 아, 이 교회는 건강하게 지어졌구나. 믿음이 앞서고 이해가 뒤서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은 이성을 뒤세워요. 내 이성 가지고 이해되는 쪽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공박을 하다가 사두개인들은 뭐 한지 알아요? 불신앙. 그들이 어리석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 이성 작업을 통해서 결국은 불신앙을 만들었다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죠. 그럴 적에 이것은 내 이성을 통해서 불신앙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심판이기에 그는 어리석은 거예요. 결국은 내 이성은 잘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잘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 이성에 명쾌함을 주시지 말고 먼저 내게 믿음의 은총을, 은사를 주옵소서. 내게 은사가 필요하다면 나 믿음 주옵소서. 솔직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게 가장 우선적이에요. 하나님, 나 믿음 좀 주옵소서. 믿음을 앞세우면 이해는 저절로 돼요. 두 번째는 정말 복 있는 성도들을 보면 우리의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적인 세계, 부활의 세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뭐예요? 성경의 약속인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성령은 뭘까요? 성령은 아주 세밀한 부분은 현미경이요, 멀고 큰 부분은 망원경이 되는 거예요. 영적 현미경이요, 영적인 망원경의 역할을 하는 이 성령. 우리가 이런 속담을 갖고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속은 헤아리기 어렵다. 이게 사람 속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속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설명한 성령론은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은 현미경이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망원경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람 속은 물론이겠거니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줄 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 갖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그를 통해 다 이루겠다. 이게 사도행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최대 영적 공로는 이성보다 믿음을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이성을 통해 성령의 렌즈, 즉 현미경으로, 망원경으로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장차 부활할 때 우리의 실체와 이것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찾아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 부분인데요, 예수님의 지혜가 얼마나 참 아주 섬세하고 아주 숨어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아주 멋진 부분이 소개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시는데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사명을 부여하겠다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성서적 근거를 권위 있게 올려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지금 모세오경만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몇 번, 수백 번 통독을 해봐도 부활의 근거가 없다고 확신하면서 이번에 올가미 질문은 예수님은 모든 따르는 군중들에게 권위를 실추시키고 스스로 집으로 돌아가게 해산시키기 위한 아주 교묘한 질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접근하는 방식 보세요. 구약의 다른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말라기까지 쭉 보면 부활의 성서적 근거가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럼 예수님은 예언서를 가지고 근거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이 인정 안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오경, 저들이 고집하는 그 성경 안에서 성서적 부활의 근거를 꼬집어내요. 끄집어내요.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시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은 다 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소개를 할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너를 부르노라. 이삭의 하나님이 어떤 내가 너를 부르노라. 야곱의 하나님이 어떤 과거 시제,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내가 지금 너를 부르노라.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하시면서 말씀을 걸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셔요. 여기서 예수님의 아주 섬세한 이 근거, 과연 예수님이 언제 성경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이 율법에 관통하는 사두개인들이 보지 못하는 이 부분을 예리하게 끄집어낼 수 있었을까? 텐스, 시제예요. 시제. 이 시제를 찾아내는데요. 과거사를 쓸 수 있는 비동사 에이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에이미를 사용해서 현재 비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쪽에 살아있다. 그때 그 시절의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고 지금 야곱, 이삭의 하나님이 나다. 이걸 예수님께서 해석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산 자다. 이걸 누가복음은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해서 표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도 산 거고 산 자도 산 거다. 모두 하나님 앞에는 죽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산 자도 다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육신은 죽어 있지만 영은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 이걸 부활의 전거, 즉 증거로 삼고 있어요. 너희들 그거 몰랐지? 예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혜는 예수님의 메시지의 권위를 높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도움, 광야가 길을 내는 도움, 만나가 쏟아지는 도움, 우리는 이 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신앙을 좀 병들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도우시는 역사를 보면 한 포인트예요. 한 텐스예요. 너무너무 작은 이 시제에서 부활의 근거를 찾아내요. 사두개인들이 이럴 줄 누가 알았느냐고요. 너희들이 그렇게 수백독했던 그 모세오경 속에 부활의 근거가 여기 있다고 말을 꼬집어내시는 예수님은 한 텐스예요. 너무너무 작은 한 점.
여기서 성서적 근거를 찾아서 저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 앞에 놀래기만 하고 뒤돌아갔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실추시켜서 사람들을 해산시키려고 이 질문을 했던 이 저들의 야욕은 숲으로 돌아가고요, 예수님의 권위만 더 승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실제 저희 교회가 참 기적의 건물이에요. 이 교회가 의뢰이 생길 수 있는 건물의 또 하나의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자세히 보지 못해요. 어떤 건물이든지 사정이 따로 있겠지만 저희 교회 사정은 더 남달라요. 우여곡절이 너무 컸고 정말 불가능한 데드라인에 너무너무 많이 걸렸던 건물이 이 건물이에요. 건축 당시 건물은 다 해놨지만 준공이 나지 않았어요. 이게 준공이 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고, 대출이 안 되면 36개 이 하도 업체들이 여기에 가압류를 붙여서 이제는 뭐 가볍게 값싼 돈으로 이 건물을 팔아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물질을 나눠 갖게 되는, 그래서 이 교회는 결국은 소위 시체말로 망한다 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합니다. 밤잠 못 자는 날이 한두 날이 아니었죠. 너무너무 참 고난 속에 깊게 빠져요. 어느 날 새벽 2시까지 밤이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다가 행정당국에 참 나름대로 권위 있는 그분에게 과거에 소통했던 문자가 있었어요.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열람을 하고 보다가 제가 밤 2시에 뭘 소통해요? 소통하려고는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읽다가 점을 찍었어요. 근데 이걸 점을 찍은지도 모르고 이게 보내기를 보내버린 거예요. 터치가 된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그걸 이 문자 오는 땡강 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고요한 시간에 깬 거예요. 그 부부가 결국 우리 교회에 건축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분이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날 아침 7시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무슨 어려움이 있으세요? 내가 그랬죠. 어떻게 하셨어요? 난 그때까지 점을 보낸지도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점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하면 이거 너무너무 이 얘기 저 얘기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우리 사정을 문자로 이렇게 순서 있게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나서 저하고 통화를 하시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문자로 쭉 썼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분이 인권에 아주 민감하신 분이어서 참 저는 정말 고마운 분이세요. 평생 정말 은혜의 빛을 진 그런 분이신데,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는 준공이 났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건축 역사에 어떤 면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빠르게 건축 준공 난 교회는 없을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준공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의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을 아무리 읽어도 부활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에게 텐스 하나 찾아서 저들의 입이 있지만 말할 수 없도록 놀래기만 하고 뒤로 뒷걸음쳐서 갈 수밖에 없도록 주님의 지혜, 주님이 도우시는 이 지혜는 홍해를 가르는 도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점, 한 시제. 근데 이 파급 효과, 이 구원감은 너무 크더라고요. 너무 커요. 이거 대출 받는데 정말 이 점 하나가 이 준공이 타결되고 그리고 대출을 받고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이 모든 문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예배드리고 있어요. 전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큰 데서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사람 동원해도 안 되는 그것이 있을 때 한 포인트 가지고 작게 도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엄청난 구원감을 확대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지혜, 예수님의 그 지혜와 그 권위 앞으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이성의 위대함 아닐까요? 아마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성을 분해해가지고 우리를 스스로 평가하라면, 이성아 너 한평생 나 등불 역할 잘했다, 이럴 이성이 어떤 이성일까요? 끝내 영적이건 자연이건 다 이성으로 관찰하려고 하다가 불신앙만 만들어내는 그런 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의 한계 앞에서 현미경 찾고 망원경 찾고 계기판 찾고 믿음을 찾고 성령을 찾는 그 사람의 그 이성, 그게 쓰다듬을 받을 이성, 우리의 이성의 위대함. 동시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주님께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님, 나 문제 하나 해결해 주는 것보다 내게 믿음 하나 주세요. 그리고 내게 성령님을 좀 주세요. 우리 주님, 지혜자 되신 그 주님에게 우리는 그 성령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이성만 덩그러니 똑똑할수록 불리한 거, 똑똑한 사람일수록 불리한 그 이성, 그거 가지고 할 것 안 할 것 다 구별 없이 조명을 하다가 부활면에서 불신앙으로 끝났던 사두개인들의 그 모순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이성의 한계를 빨리 인정하고 주여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의 속을 관통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성령을 사모하며 지혜자 되시고 권위자 되신 그 주님 앞에 나갈 때 시공이 2000년이라는 시간과 갭이 멀리 떨어진 그 예수는 성큼 내 앞에서 내게 뜨끈뜨끈하게 대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것이 재림할 그때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먼 그게 몇백 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주님은 오늘 나와 가까이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와 깊게 교제하면서 나의 건강의 문제, 나의 환경의 문제, 나의 가정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모든 범사의 문제들을 주께서 한 포인트, 한 텐스, 그것을 도와주심으로 이것이 이 시대의 기적이구나, 그거 조금 도와주셨는데 그 구원감은 너무너무 컸구나, 이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